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기도와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신앙의 표준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대로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사도행전을 따라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따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르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늦기 전에 사도행전을 따라 행동을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따라 가장 먼저 시작할 행동은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기도와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에 참여했던 사도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라고 하셨으니 실제로는 몇 날이 걸릴지 몰랐지만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으니까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둘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마음으로, 셋째, 기도를 시작해야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날짜를 정해 주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기도할지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달, 석 달, 1년 한정 없이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성령 부어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기간은 고작 열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 중요한 점은 믿음과 목적이 정확해야 하고 기도의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열흘 정도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도 기간은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없고 사도들과 성도들도 정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기도 기간은 성령 부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의심을 품고 이 어쩐 일이냐고 놀라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알려줄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겨우 오전 9시 아침인데 무슨 술을 마셨겠느냐며 성령 주실 것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부활을 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기도와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라입니다. 제가 전하려는 것은 성경을 풀어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행동의 표준으로 사도행전을 주셨으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르더라도 사도를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사도행전을 따라 가장 먼저 시작할 행동은 기도라고 설교했지요.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셨겠지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은 오직 성령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만큼 믿음 없던 베드로가 믿음 좋은 전도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것은 베드로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던 베드로는 요엘과 열왕기상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술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혹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꼭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이 실전이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내 말이 되게 연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이들은 하루 3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를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3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날마다 미문이라고 부르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일,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늘 있던 안진뱅이가
관심이 가지 않았지만 그날은 베드로의 눈에 들어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지만 이제야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나를 보세요. 이 한마디는 고침 받을 자를 집중하게 합니다. 나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보여준 첫 표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전뱅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승리했고 안전뱅이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입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아픈 사람을 고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픈 사람이 자신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베드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서 한 말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주님께서 자기 권능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입에서 익숙해지도록 지겨울 만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